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다고 공짜를 좋아한다. 사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가 좋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짜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이렇게 공짜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짜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꼭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인 듯 하지만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아래 깨알같이 써 있는 작은 글씨를 보지 않으면은 속습니다. 저에게 늘 충고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몇 불의 우송료만 내면은 몇백 불의 그런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끊임없이 제 이메일에 막 그런 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가짜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몇 번이나 허탕을 치고 손해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짜의 유혹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짜가 별로 퀄리티가 없어요. 별로 가치 있는 것, 진짜로 좋은 것은 공짜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 공짜에 큰 기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공짜가 오죽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고생해서 얻은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공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짜가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공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짜는 가치가 없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얻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주실 것 같으면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짜는 공짜인데 그 공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1,000만 원에 팝니다.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그거 천국 가는 티켓 사려고 그냥 쫙 줄을 섰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샀겠어요.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공짜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공짜에 또 함정이 있고, 공짜를 바라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공짜를 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공짜를 주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을 공짜로 주셨느냐? 근데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지불했죠.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가치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귀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줬다는, 희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공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공짜를 공짜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갈라디안주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지만은 거기다 내 노력을 조금은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태고 노력을 보태고 헌신도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짜 선물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셨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짜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할 때만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될 때에 그때의 진정한 생명이 내 속에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사탄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부자도 생명을 돈으로 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을 주고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도 죽었고 박사도 죽었고 둔하고 미련한 사람도 죽지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은 각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왜 인간은 죽은 생명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떠나버렸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 속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았고 온갖 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들이 모두 사탄이 주는 열매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탄이 대신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사탄을 쫓아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판결로 사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 자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치러야 될 값이 있었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형벌을 대신 받는다면 그 형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 전혀 죄 없는 사람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아니하고는 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죄악 중에 죽는 것이 모든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부모들 중에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자녀들 중에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부모가 어디 있고 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생명에 준하는 가치를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이지만은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값비싼 공짜입니다. 정말 값비싼,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그 가치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성들이 퍼져 있는 그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00만 명의 거기에 수레가 있고 나귀가 있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퍼져 있는 그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도 저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게 퍼져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죄는 뭐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그냥 쉽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독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당장에 죽지 않아요. 이틀 3일은 삽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부어오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와 당신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제발 이 불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여러분 놋뱀을 얼마나 높이 달았을까요? 10m? 20m? 그 광야에서 높이 달면 얼마나 달았을까요? 뭐 최대한 높이 달아가지고 20m 높이로 달았다 해봅시다. 놋뱀을 만들어서 20m 높이에 달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한 500m 멀리에서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퍼져 있는 그 광야는 폭은 한 100km, 길이도 한 100km 정도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먼 데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만 전달. 네, 독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 노뱀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앞에 저기 있어. 안 보이지? 근데 그 노뱀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막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노뱀이 어디 있나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아니, 뱀에 물려서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독을 짜내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고 썩어가던 살이 고침받는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어 나와서 노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쌩쌩하게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천국도 보지 못했고 지옥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장사 지낸 것,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 지내셨는데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주님으로 모시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예수님 제게 오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을 믿고 제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 즉시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갑을 꺼내서 얼마나 드렸나요? 아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공짜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걸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파트 당첨권이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근데 선지자의 하는 말씀이 자기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첨벙첨벙 담그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근단 말이냐? 나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 상처에 손이라도 얹고 안수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내 이 병이 나을 것인가? 근데 시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의 종이 똑똑한 놈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한 것도 했을 텐데 지금 살기 위해서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나만이 왜 못했을까요?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달려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답은 가까운 데 두시고 문제는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가서 물에 가서 7번을 담급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왜? 종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그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여러분,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했든지 아니면 시종이 전해줬든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물에 가서 7번 잠갔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도 순종하면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우리의 순종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그때에 내 주님, 내 주인이 자기를 섬기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쭉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짜니까, 그저 주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아니요, 없는 사람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달라하는 기도는 뭐 아주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어차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십시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죠.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손자가 6살, 8살인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난감이 부러져도 내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책이 찢어져도 내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뭐든지 고장만 나면은 내 책상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에 되면 틀림없이 고쳐 놓았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잡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하든지 붙여놓고 고쳐놓고 다시 책상 위에 나란히 이렇게 탁 놔두죠.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달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지만은 공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우리의 좌석을 예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값비싼 공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천국에 거할 그 집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 사역을 이렇게 시골에서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늘 나를 보면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교회에 그렇게 있으면 언제 집 한 채 마련하고 살고, 이게 어머니의 걱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랬죠. 어머니, 제가 맨션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두었습니다. 근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어디? 언제? 어디에? 쫙 위에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맨션 아파트를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맨션 아파트, 여러분 맨션 아파트 뭔지 아세요? 맨손으로 들어간 아파트예요. 예, 빈몸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아파트예요. 살림살이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아파트. 그런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채씩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공짜입니다.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길은 황금으로 덮였고 문은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곳,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그곳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이 세상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횡재한 겁니다.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또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거지입니다. 미국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추워서 얼어 죽은 노인네가 있었는데 시체를 치우려고 보니까 침대 밑에다가 100불짜리 지폐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돈을 깔고 누워서 죽었습니다. 그게 돈입니까? 휴지죠. 쓰지 못하면 휴지입니다. 분명히 돈은 돈이지만은 휴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주는 사람의 뜻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 선물을 받은 기쁨이 또한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면 있어나 마나한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비싼 공짜를 주신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착한 행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풍성했던 사람이었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사랑도 베풀었고 정직했고 정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가진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내가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겠다. 재물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앞에 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재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결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물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요. 재물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재물 때문에 살인이 나고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재물은 나에게 성공을 준 것이 아니고 재물은 나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라 했을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믿었더라면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진 재물보다 보물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배신의 아픔을 느끼죠. 같은 질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상대방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사랑,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때마다 일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천국을 유보로 받았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공짜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어떤 대가를 주어도 그 값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붙들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